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을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차원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제2권 42장부터는 42편부터는 시편도 1권, 2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2권째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인도자를 계속해서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이 의미는 어느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허락하신 법과 제도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를 쓰긴 썼는데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서 쓴 시다.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 왕도 그가 인도하는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의 이 40편에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17절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얘기한 가난이라는 이야기와 궁핍이라는 이야기는, 가난한 것은 단순히 지금 궁핍해서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가난은 출신에 대한 이야기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나는 풍족하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원문 히브리어로 놓고 봤을 때 나는 가난하고 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그리고 비천하다, 그리고 억압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형용사이면서 또 아나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유래를 한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리고 낮은 데 있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레위기나 사무엘하, 그리고 욥기, 그리고 시편 10편에서 이제 9절, 그리고 사사기 3장 14절, 이런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이야기 자체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이미 우리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에게 억압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깔아놓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궁핍함.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고, 궁핍하다는 것은 궁하고 아주 이 배가 너무 고파서 어찌할 수 없이 등과 배가 붙어버린 정도의 상황,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이 굶은 사람들, 피폐한 상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라는데, 이 단어는 에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 지금 당장 은혜를 가지고 풍족하게 지내고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40편을 쓴 시기에서도 역시 이 모든 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으며, 그러면서 결국에 그것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움이라는 단어 자체도 에즈라라고 하는 단어, 이 에즈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돕다, 위로하다, 위해 주시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에즈라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것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는 가난한 상태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고, 궁핍함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뭐를 읽어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도 올바르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잘 알고 깨달아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진짜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가난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한 가난함, 궁핍함, 이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온 궁핍함인데, 궁핍함 자체의 원인이 가난함에 있습니다. 나를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풍족한 은총을 내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과거로 돌아간 풍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가 풍족해질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난한 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의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길뿐이 없는데, 이 궁핍함의 원인이 가난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가난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 오는 시간들은, 새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바로
바뀌는, 궁핍함이 풍부함으로 바뀌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우리 입에, 우리 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먹을 양식이 많고 이래서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의 의지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풍족함을 우리들이 깨닫고 느끼고, 이 궁핍함을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는 바로 하루하루가 새롭게 살아난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바 이행하신 새로운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새로운 풍족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다윗이 여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우리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일을 이제는 지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 시대의 시편 상황에서는 아직 메시아께서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볼 때는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스템과 그 역할들을 가진 사람들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읊조리게 하신 이 시에 있는 내용이, 다윗 자신이 그 당시에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해를 하지 못하였었던 상관없이 이곳에서는 지금 메시아의 역할과 그를 통한 우리들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궁핍함이 죽어버리고 가난함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으로 풍부하게 채워지는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이미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리는 다윗의 마음은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오십시오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총이 지금 어느 상황이라도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오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고, 지체 없이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어야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서 꽃피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에 파란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이 새로운 영생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고 매달리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